하나님 우리에게 명하신 저 두 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그 두 가지가 있는데요. 신명기 10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첫 번째가 뭡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유하는 거다. 왜요? 하나님 여호와를 경유해야 그의 모든 도를 행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무서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하나님 말씀을 가벼이 여기지 않고 행동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 그냥 무서운 하나님만 되시느냐? 그렇지 않죠. 두 번째는 뭡니까? 그를 사랑하며 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서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서 섬기는 거죠.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앞에 두 말씀이 있고 속에 두 말씀이 서로 이렇게 구조적으로 이렇게 대칭으로 A, B, B, A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 그런 구조죠. 여호와 하나님을 경유해야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마지막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두려워서 섬기는 섬김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게 아니라 눈치를 다하고 눈치껏 섬기는 삶이 되죠. 사랑하면 최선을 다하면서 섬길 수 있고요. 또 하나,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면 하나님 말씀을 가벼이 대하게 되고 가벼이 대하게 되면 지키지 않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두 가지 핵심적인 모습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유하는 것, 또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자,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방식이 우리의 부모의 유형으로 연결되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이제 하나님은 네가 하나님에게 나오는 방식 이 두 가지,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를 사랑하는 이 모습은 네가 자녀를 기를 때의 두 가지 모습으로 표현되어져야 될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경외와 사랑이 필요하다면 우리 자녀를 향해서도 부모인 나를 경외하게 해야 되고 부모인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네가 알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3살 이전에 유아기 때 필요한 자녀의 두 가지 키워드가 애착과 훈계입니다. 첫 번째 애착은 앞에서 말한 여호와를 그를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애착을 잘 나타낸 성경의 본문이 예가 뭐가 나오냐면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의 모습인데 왜 3살로 이야기를 했냐면요. 이 3살 때까지의 교육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저 세 사람의 경우에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읽다 보면 이삭이 젖을 때는 그때에 아브라함이 잔치를 배설을 합니다. 다음에 모세도 언제 모세를 더 이상 키울 수가 울음소리 때문에 키울 수 없었잖아요. 그러다가 강에다가 이렇게 나일 강에다가 갈대 숲 사이에 놉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미리암이 바로의 공주에게 알려주고 그는 유모를 다시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으로 기용을 하게 되죠. 그리고 다시 젖을 때까지 그를 키우게 합니다. 유모니까 젖될 때까지 키우게 하고, 사무엘은 한나가 사무엘을 낳고 젖을 떼고 나서 성막에다가 엘리야한테 보내서 그리고 그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게 합니다. 저 세 사람의 공통점은 바로 시편 131편 2절의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 한번 찾아서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유아기, 참 슬프지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이 유아기 때 자녀들을 또 돌보시니까 이때 이 말씀을 잘 봐서 형편이 내가 길러줘야 되면 길러줘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남에게 맡기는 것보다는 훨씬 나으니까.
시편 131편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게 성도들이 약간 오해하는 표현 중에 하나인데요. 젖된 아이와 같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1번, 이제 막 엄마 품에서 젖을 배부르게 먹고 잠든 아이. 2번, 3살 이후인데 더 이상 젖을 찾지 않아도 되는 아이. 1번일까요? 2번일까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예? 뭐 이것까지 투표하진 않아도 되잖아요. 대부분 1번으로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 젖 먹고 나서 배불러서 편히 새근새근 자는 아이 얼마나 평온하고 얼마나 고요한 모습이냐. 근데 여기서 말한 젖된 아이와 같다라는 건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보통 3살까지 아이가 계속해서 그의 필요를 엄마 품속에서 젖을 먹으면서 잘 찾고 이제는 더 이상 젖을 먹지 않아도 되지만 엄마 품에 안겨 있을 때 더 이상 젖을 찾아서 헤매는 아이가 아니라 엄마 품의 그 따뜻함으로 고요한 심령, 무엇이 부족해서 다시 더듬더듬 거리는 아이의 모습이 아니라 그냥 그 품에서 그 심장 소리를 들으면서 평온한 아이의 모습을 표현할 때 젖된 아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젖을 뗐다라는 건 이미 부모 엄마로부터의 충분한 젖의 공급을 받았기 때문에 젖을 뗀 거죠. 그때가 몇 살이라고요? 몇 살이요? 3살. 요즘은 젖을 몇 살에 떼요? 죄송합니다. 떼지 않습니다. 그냥 끊겨집니다. 끊겨집니다. 아기가 원해서 끊는 게 아니라 엄마가 끊습니다. 네. 몇 살까지 먹이세요? 몇 살도 이제는 깁니다. 몇 개월 먹이세요? 6개월. 그 기간을 누가 정했어요? 엄마가. 왜요? 편하려고. 근데 그거 아세요? 그 편함 2년 6개월을 편하려고 했다가 한 20년 힘드시다는 거. 결코 그것이 편한 시간이 안 된다라는 거. 그것이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젖되는 시기다라는 겁니다. 그걸 유대인들도 다 이 성경에 대한 주석을 다룰 때 유대인들도 3년을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 또 전문가라는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6개월 이후에 먹는 젖은 영양가가 하나도 없어요. 영양가로 먹는 게 젖이 아닙니다. 엄마의 심장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젖이 부족한 엄마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분유를 먹일 때 가슴에 품고 먹이는 겁니다. 그 심장 소리를 들으면서 엄마의 규칙적인 심장 박동 소리를 들으면서 먹도록 해 주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야 젖된 아이의 고요하고 평온한 그 마음을 우리 아이들이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회가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 이게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자녀 양육 세미나에 할머니들이 오셔야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주 양육자가 자주 바뀌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 도저히 엄마가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키울 형편이 안 될 경우에는 힘드시지만 한 분이, 그게 할머니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6개월마다 바꾸거나 아침 저녁으로 바뀌는 것은 결코 좋은 환경만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디자인해 놓으신 이 3살까지 아이의 모습, 그건 우리 속담에도 고스란히 반영되어져 있습니다. 몇 살 버릇이 8까지 가요? 왜 3살이라고 꼭 그렇게 한정했을까요? 젖을 먹이면서 젖만 먹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거기서 엄마는 계속해서 뭐를 해요? 이야기를 하고 아이와 눈을 마주치면서 아이의 심령이 평온해진다라는 겁니다. 왜 저희 반 아이들이, 결손가정 아이들이 행동이 그렇게 부산스러울까요? 그건 아이의 잘못이 아니에요. 불안한 환경 가운데서 성장하다 보면 그의 아이의 심령이 고요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아이가 정서적으로 어려워지는 가운데서 성장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현대에도 반영이 되는 것이
죄송합니다. 공무원들은 육아휴직 몇 년까지 하게 해요? 우리 사라자님 많이 쓰셨죠, 그렇죠? 네, 몇 년까지 가능해요? 3년까지. 왜 3년일까요? 왜 하필 3년이냐고요? 예, 그들도 다 인정하는 시간들. 이만큼 3년이 중요하니까 그래요. 원하면 3년까지는 충분히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을 줘라라는 거죠. 제가 교육, 자녀, 저출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제가 제일 싫어했던 슬로건 중에 하나는 저 미국에서부터 주창되어졌던 것 중에 하나인데 마을이 아이를 키운다. 아이를 낳으십시오.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 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갖다 저렇게 정책적으로 하는지. 아니 왜 아이를 국가가 책임지게 만들어요? 엄마가 책임질 수 있도록 국가가 해야지. 왜 엄마는 놔두십시오. 아이만 낳으십시오.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갖다가 그렇게 해야 되는지. 엄마들이 안심하고 자녀 키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해주면 정말 막 손가락마다 한 번씩 다 찍어주고 싶은데 그게 아니라 아이만 나오면 나라가 키우고 지역 사회가 키우고 학교가 돌봐주고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봤을 때 그게 아니고 부모들이 충분히 돌볼 수 있도록 학교가 키워주는 게 아니고 마을이 키워주는 게 아니고 부모가 키울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나라가 해야 되는데 거꾸로 가서 나라가 키워주겠다고 엄마는 이러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는 이 모습은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그렇게 자꾸 정책을 내놓는 국회의원이나 정당은 정말 손이 있어도 찍어주기 싫은 정말 성경과는 너무나도 어긋나게 정책을 내놓는 거니까 자녀는 국가가 키우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엄마가 키우라고 부모가 키우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초등학교 3년 때 모세는 엄마 품에서 자랐습니다. 비록 그가 엄마인지 아닌지는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요셉의 품에서 성장할 수 있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자기가 어떻게 히브리인인 걸 알았겠어요. 바로의 공주가 너는 히브리인이야 가르쳤겠습니까? 이건 요셉이 가르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3살 버릇이 어딘까지 가는 이유가 뭡니까? 그때 들었던 거, 그때 보았던 것이 중요합니다. 참 한국에서 이해 안 가는 상황 중에 하나가 뱃속에 있을 때는 그렇게 태교를 열심히 하세요. 그죠? 뱃속에 있을 때는 그렇게 태교를 열심히 하세요. 아빠들도 그렇게 태교를 해요.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모르지만 엄마 배에다 대고 내가 너 사랑한다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태어나면요. 왜 이렇게 울었었냐 막 이렇게 타박하고 아니 뱃속에 있을 때는 그렇게 말도 예쁘게 하고 좋은 것만 보려고 하는데 이게 딱 나눠놓고는 뱃속에 있을 때가 더 잘 들릴 것 같아요. 나와 있을 때가 더 잘 들릴 것 같아요. 너무 상식적인 거 아니에요? 뱃속에 있을 때가 더 잘 안 들린다고요. 근데 나와 있으면 더 잘 들리는데 나와 있을 때 더 많이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뱃속에 있을 때 열심히 가르쳤다가 나오면은 그냥 텔레비 소리 다 들려줘. 막 다 들려줘. 뭐 하자는 상황인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3살까지 그 시간을 부모님들이 잘 활용하실 수 있도록 여기 청년들이 있으면 들 수 있으면 3살 때까지는 직장을 쉬시고라도 우리 아이들 돌봐주시면 그때 우리 아이들이 안정감을 느끼는 젖된 아이가 될 수 있도록 늘 뭔가 부족해서 하는 게 아니라라는 겁니다. 초기 3년간의 애착이 평생을 좌우한다라는 겁니다. 애착이란 사랑하는 사람과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생후 3년 동안에 뇌 형성의 기본 틀이 완성되어진다는 것이 뇌과학자들의 말이기도 합니다. 무의식이 주로 만 3세 이전에 형성된다고도 합니다. 3살 이전에 받은 스트레스는 무의식이 저장이 되어져서 나중에 사춘기 때 제대로 부모님한테 보여준다고 하는 거죠.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는 가장 큰 2가지는 부모와의 애착 관계 형성이 잘 안 되었거나 뇌 발달에 맞지 않는 그 선행학습, 그 공부, 막 조기교육 하면서부터 내달리는 그 모습, 이것이 아이를 힘들게 한다라는 거죠. 그 시기, 3살까지 그 시기는 막 언어 공부는 어릴수록 좋아, 그게 아니고 조기 교육이 좋은 게 아니라 적기 교육이 더 중요한 거죠. 더 나아가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젖을 먹는 건 배고파서 먹는 게 아닙니다. 아이는
그때 사랑을 먹는 거죠. 그래서 아이와 젖을 먹으면서 눈을 맞추고 아이를 몸을 주물러주고 스킨십 해주는 겁니다. 그것이 자녀들의 정서 성장에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고아원에서 자란 아이와 일반 가정의 아이의 신체적인 성장 차이가 확연히 다르다라고. 고아원에서 자란 아이들은 분유는 먹지만 사랑을 먹지 못하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만져주지 못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신체 성장이 느리고 또 많이 발달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더 큰 것은 저 공산주의에서 이걸 가지고 실험을 했죠. 아이를 가장 빨리 죽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이 어렸을 때 아이를 돌보지 않는 거. 그냥 먹을 것만 주고 키운 아이는 금방 도태되고 어려워지게 된다는 것이 뭐 여러 연구들을 통해서도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애착을 할 거냐? 첫 번째, 너무 위협하지 마십시오. 제발 부탁인 것은 너 빨리 안 오면 그냥 가버린다. 안 갈 거잖아요. 아니 가려면 진짜 가든가. 너 계속 울면 너 떼놓고 간다? 안 갈 걸 알면서 왜 협박을 하냐라는 거죠. 얼마든지 좋은 말이 많은데 아이를 자꾸 위협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엄마 품속에서 엄마의 심장 소리를 듣도록 엄마의 얼굴을 익히고 엄마의 표정을 보게 하고 눈으로 대화할 수 있도록 해 주시라는 겁니다. 영양가 없는 젖이라고요? 아닙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 배고픔이 아니라 사랑이다, 애착이다 라는 거. 분유를 먹여도 심장 소리를 듣게. 요즘은 이 그림만 보여주면 또 차별금지법 걸리니까 또 이렇게 또 아빠 품에서 배려 많이 했죠. 아빠 품에서라도 아빠의 심장 소리라도 들을 수 있게. 요즘은 아이 낳으면 새벽에 분유 주는 것은 또 아빠 몫이라고 이렇게 하시대요. 경력이 지금 그렇습니까? 아니요. 아니었으면 큰일 났다. 말 괜히 했나? 3살까지 그 양육자가 바뀌지 않도록 부모가 직접 키우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한 사람이 아이를 맡아 키울 수 있도록 부탁드리는 것은 뭐 경제적으로 맞벌이를 해야 될 상황이면 하셔야죠. 생계가 위협을 받는다는데 어쩌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잠시 정말 아이가 소중하니까 이에서 일을 쉴 수 있는 거 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민국님 참 잘 하셨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참 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애착이 형성이 안 되면요, 양육자와 잘 안 떨어지려고 합니다. 그런 아이들은 다른 아이들과도 관계를 맺기가 참 어렵습니다. 특별히 학교에서 아이들 지도하면 저런 아이들이 꼭 있어요. 자기하고만 놀아줘야 된다는 아이들이 있어요. 2년 전에 맡았던 아이는 그 자기 친구가 다른 아이와 쉬는 시간에 노는 꼴을 못 봐요. 그리고 싸워요. 너랑 절교야 하면서 싸워요. 왜? 그 이유는 간단해요. 쉬는 시간에 나랑 안 놀고 쟤랑 놀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절교라고 외쳐놓고 절교할까요? 아니요. 또 찾아가요. 미안해. 나랑 놀아줘. 찾아가요. 때로 안쓰러워요. 그 모습들이. 불안한 거예요. 저 애가 나를 떠날까 봐 하는 불안을 그 아이가 갖고 살았다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어릴 때 그 경험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기도 합니다. 관심 받기 위해서. 자아상이 부정적입니다. 늘 두려움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과 자신에게 신뢰성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도한 친근감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이게 청년기나 청소년기 가면 자기가 누구가 좋아하는 이성이 생기면 무한한 헌신으로 다가갑니다. 그 사람이 원하는 걸 거절하지 못합니다. 왜요? 버림받을까 봐. 나기를 떠날까 봐. 달라는 대로 다 내어줍니다. 때로는 어른스러운 행동을 했을 때 칭찬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한 행동을 또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3살 때 이런 어려움들을 아이들이 겪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 거죠.
두 번째 키워드는 통제입니다. 자, 앞에 신명기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가 아까 나와 있는 순서로는 이제 우리 자녀들에게 사랑이 먼저고, 두 번째가 이제 하나님을 경유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부모들이 두 번째 해야 될 것은 바로 통제입니다. 훈련이에요. 부모의 권위에 우리 아이들이 순종하게 하는 겁니다. 고집 부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어떤 자기 감정을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흔히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정은 수용을 해줘라라는 거예요. 지금 아이가 화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실수를 범할 수 있어요. 그게 왜 화낼 일이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때로는 울고 있는데 또 왜 울어? 그게 울 거야? 그게 울 일이야? 아니다라는 거죠. 그냥 감정은 어떻게 해요? 수용해 주라는 거예요. 슬펐니? 많이 힘들었나 보구나. 그게 속상했어? 사람이 감정이 다 다르잖아요. 부모가 느끼는 감정 그대로 아이가 느꼈다면 그는 아이는 부모죠. 아이들이 그냥 느끼는 대로 수용을 해주라고요. 다만 무엇은요? 행동은 통제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화가 났어요. 물건을 집어 던지네요. 무얼 받아주고 무얼 받아주면 안 돼요. 화난 건 받아주세요. 그런데 아이한테 무엇은? 화났다고 모든 게 다 가능한 건 아니야. 화가 난 건 이해하는데 받아줄 수 있는데 물건을 집어 던지는 행동은 이건 안 돼 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거 가끔 혼동을 해서 화난 것을 못 받아주면서 행동한 것은 네가 많이 화났나 보구나 하면서 막 대신 치워줘. 이러지 말라고요. 감정, 그것은 수용을 해주세요. 화가 났거나 짜증났거나 뭐 그걸 어떻게 하겠어. 짜증난다는데. 근데 그것이 모든 것을 행동을 다 허용해 주는 조건은 아니다. 짜증나면 문 쾅 닫고 들어가도 될까요? 아니다. 네가 짜증난 거 이해해. 하지만 문 그렇게 쾅 닫고 들어가는 건 그건 옳은 행동 아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 감정에 대한 수용을 해주시는 거, 그러나 행동에 대한 통제를 해주시는 거, 이거 3살 때까지 잘 해주셔야 됩니다. 한 번 안 되면 끝까지 안 되는 거,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드리기가 좀 어려운데요. 물론 준비는 해왔지만 집에 가셔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온전한 훈련, 기쁨으로 크는 자녀가 있어요. 책 자체가. 그거 읽으시면서 특히 유아기 부모님들은 그 책이 거의 필독서라고 생각하시면서 읽으십시오. 아이를 어떻게 훈련시킬 것인가. 아주 어렸을 때의 아이부터 나와요. 우리 경량의 제임은 형제와 자매님 꼭 읽으셔야 될 책 중에 하나고, 아이가 젖을 먹을 때 엄마 젖을 깨무는 것부터 시작해서 가르쳐요. 깨물 때 어떻게 할 거냐, 또 위험한 거 물건 만지려고 할 때 어떻게 훈련시킬 거냐, 또 아이를 오게 하는 훈련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것들이 아주 세세하게 방법까지 제시되어져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읽어보시고, 아이고 나는 이제 끝났다 하시는 분들 혹시 나중에 손주가 또 맡길 줄 알아요? 맡기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하여튼 읽으셔서 이것을 가지고 같이 이렇게 아이들을 훈련하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적 훈육과 훈련의 3가지 핵심이 있는데요. 첫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두 번째 시작. 세 번째 시작. 자, 훈육 훈련할 때 3살 이전입니다. 이거 대학생한테 쓰라는 거 아닙니다. 나 배웠다. 너 고등학생 너 죽었다. 일로 와봐. 너 지금 말 안 돼. 그거 전혀 효과 없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이상한테 적용하시면 반드시 부작용 일어날 겁니다. 무엇이든지 적기라는 게 있고요. 그 시기를 놓치면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이 더 클 때도 있습니다. 이건 적어도 유아기 때 많이 봐줘도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까지는 가능합니다. 근데 흔히 말하는 대로 약효는 점점 느릴수록, 나이가 많이 들수록 약효는 많이 떨어집니다. 아이에 대한 대하는 방식이 아까 이제 점심 먹을 때 한영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정확한 말씀이었어요. 어릴 때는 그렇게 애들이 말하자고 다가오면 대응을 해줘요? 귀찮다고 그래요. 귀찮다고.
좀 혼자 좀 놀아줘. 그러다가 이제 사춘기 정도 되면은 대화 좀 하자. 그러면 애들이 오라고 그래, 이제. 귀찮다고. 저자 가시라고. 애들이 다가올 때 좀 해주지. 애들이 다가올 때는 정작 대화 안 하다가, 아이들이 자꾸 문제를 발생해. 야, 얘기 좀 하자. 너 왜 그래? 됐다고 엄마 이제 좀 가시라고요. 이제 아이들이 밀쳐내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 시기를 놓치면 나타나는 현상들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 말한 대로 순종하라라는 겁니다. 아이들이 무슨 일을 시키면 제일 먼저 배우는 말 뭐예요? 싫어. 어떻게 아세요? 싫어라는 말을 기꺼이 받아들이거나 수용하지 마십시오. 아이가 싫어 그러면, 특히나 손님이 왔을 때 싫어 그러면 정말 당황스럽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아이고, 옆에 있는 분들이도 뭐 안타까움에 요즘 애들 다 그래요. 그러면서 그런가요? 근데 좀 뻘건해집니다. 근데 문제는 저 말에 대해서 그런 기회를 타서 했다고 받아주게 되면 우리는 잘못 접근하게 되는 시기가 됩니다. 아이들이 부모의 권위에 불순종하는 태도 보이는 거 용납해서는 안 되고요. 이 문제를 유아기 때 다루지 않으면 사춘기 때 무례한 10대, 불순종하는 10대로 성장하게 될 겁니다. 이런 말 할 때 어떻게 일관성 있게 교정을 해줘야 됩니다. 구체적인 것은 그 책을 읽어보시고요. 여기에 대해서 말한 대로 순종하게 하라라고 했다라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빼거나 더하지도 말고 순종하게 하라는 겁니다. 이거 어디서 들었던 말씀인데 계시록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그냥 엄마가 하라는 대로, 아빠가 하라는 대로 하는 거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말한 대로 그대로 되니라. 그게 뭐예요? 보시기에 아름답다라는 겁니다. 이거 언제 시키라고요? 3살부터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 이전 걸어 다닐 수 있을 때부터 그 품에 있을 때부터 가능해요. 자, 훈련시키라고 했다라는 건 한 번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훈련은 뭐예요? 반복입니다. 반복. 성공했다. 아니에요. 성공이 아니고 이제 첫 번째 해본 거예요. 이것이 반복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나타났을 때 비로소 아이들이 순종했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말한 대로 순종하게 하는 거. 두 번째는 들은 즉시 순종하게 하라. 이거 부모님들이 첫 번째는 그래도 괜찮은데 두 번째에서 많이 실수하시는 부분. 자, 어떻게 순종하라고요? 자, 어떤 실수하는가 한번 보세요. 첫 번째 실수. 또 셋 셀 때까지 멈춰. 하나, 둘 반의 반. 그러면 뭘 가르친 거예요? 엄마는 셋 할 때까지는 내 해도 돼. 엄마 말은 즉시 들을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엄마가 목소리가 점점점 어떻게 보면 커질 때까지는 내가 괜찮아. 셋 가까이 오면 그때 멈추면 돼. 이거 아이들한테 뭐 시켰냐면 교육시키신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한 건 언제 안 해야 돼요? 즉시 안 하게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많이 하는 실수. 뭐라고 한다고요? 너 처음이라 봐준다. 한 번만 더 그래봐. 안 되는 것은 처음도 안 된다. 안 되는 건 처음도 안 된다라는 거지. 한 번만 봐주고 처음이라 봐주고 다음에 하지 마 라고 말하는 건 아이에게 무슨 잘못이든 한 번은 괜찮다 라는 걸 허용해 주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었을 때 뭐라고 하셨죠? 너 처음이라 봐준다. 너 한 번이니까 봐준다. 다음 따먹지 마. 그랬을까요? 네, 아닙니다. 너무 정없나요? 저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닌 건 처음도 안 되고 한 번도 안 되고. 세 번째 무슨 실수를 해요? 너 좋은 말 할 때 들어. 하는 거. 이 좋은 말로 할 때 들으라는 얘기는 이미 앞에 여러 가지 말을 했어요. 하지 마. 하지 말라겠지. 하지 말라니까. 너 좋은 말 할 때 들어. 여기까지 갔어요. 그럼 아이는 지금 계속해서 무슨 계산을 하고 있냐면 엄마의 톤을 계속 계산을 하고 있죠. 소리쳤다. 이제 멈춰야겠다. 소리치기 전까지는 좀 해도 돼. 하는 거.
이제 가끔 제가 이제 뭐 서재에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그 아내와 이렇게 아들하고 이렇게 대화 소리가 들려요. 이제 텔레비전 끄고 들어가라 해요. 잘 가르쳤으면 애가 즉시 끄고 들어갔어야 되는데 애가 끌까요, 안 끌까요? 안 꺼요. 보고 있어요. 너 끄라고 했다. 안 꺼요. 끄라니까 톤은 계속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너 몇 번째야? 그러면 이제 슬슬 리모컨을 집어듭니다. 뭐 하기를? 엄마 한 톤만 더 높아가면 아직까지는 괜찮아. 학습된 게 있어. 아직까지는 톤이 당장 쫓아올 기세는 아니야. 계산 다 하고 있다라는 거죠. 어느 정도 톤이 될 때까지는 내가 이것을 해도 된다라는 걸 뭐 하고 있어? 학습이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좋은 말을 할 때 들어가 아니라 그냥 안 들으면 바로 여기에 대해서 아이들을 훈련을 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순종을 미루는 거, 이거 부모가 화낼 때까지 기다리는 거, 이거 아이들 순종하지 않도록 하는 불순종을 연습시키고 교육시키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공경하는 태도로 순종하게 하라. 말한 대로 했어요. 즉시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자, 아까 비유로 텔레비전 끄라고 했어요. 엄마가 말한 대로 바로 껐어요. 즉시 껐어요. 근데 들어가면서 문 쾅 닫고 들어가요. 괜찮나요? 이게 문제라는 얘기죠. 예, 아이가 순종하긴 하지만 화가 나서 숨을 크게 내쉬면서 문을 쾅 닫고 들어가면 이거 순종 아닙니다. 내가 좀만 더 크면 보자. 좀만 더 크면 보자. 아이들이 혹시 사춘기를 뭐라고 정의 내리는지 아세요? 사춘기. 제가 5, 6학년 맞으면 아이들한테 세 줄 쓰기 같은 거 해요. 사춘기란. 조사를 할 때도 있고 가끔 제 2학년 아이들 가르치다 보면 자기 언니 오빠들 얘기를 또 하긴 해요. 선생님, 우리 언니 사춘기 왔나 봐요. 왜 그래? 왜 사춘기 왔나 봐? 엄마한테 대들어요. 이게 아이가 생각하는 사춘기는 뭐 할 수 있는 나이예요, 그러면? 대들 수 있는 나이라는 거예요. 한 6학년 맡았을 때 아이들 사춘기 쓰라고 했어요. 사춘기란 이성 친구를 사귈 수 있는 시기. 이렇게 쓰더라고요. 이 아이가 생각하고 있는 사춘기의 정의야. 자, 이 아이한테 그 아이가 얘기하는 거예요. 사춘기란 화내도 되는 시기. 그래서 아이들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사춘기까지만 기다리자. 사춘기 되면 이제 표출을 하는. 지금이야 내가 힘이 없어서 순종하고 들어가지만 나중에는 안 하겠다라는 거죠. 아이가 순종하긴 하지만 울면서 자기 방으로 들어가요. 문 쾅 닫는 것도 아니고 텔레비전 리모트 예를 들어 다 끄고 조용해서 가봤더니 방에서 막 울고 있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쓰러운가요? 좀 거역하는 거죠. 왜 지금 순종하는 것으로 보였냐면 더운 날까 봐 순종하는 행동을 보였지 이미 그 안에서 지금 거역하고 있는 거죠. 내적으로. 세 번째, 아이가 순종하긴 하지만 왜 꺼야 되는데요? 나 할 일 다 했다고요. 공부 다 했다고요. 하면서 거부하게 되면 이건 순종 훈련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가정 얘기는 안 해도 좀 아까 했던 대로 그렇게 아이가 그렇게 텔레비전 소리를 끈 것을 자꾸 뒤로 밀었던 것은 이 시기에 훈련을 못했기 때문에 중학교 되는 아이가 이제 말을 잘 안 타는 거죠. 이제 충분히 볼 만큼 본 거죠. 이건 어쩌면 아이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가 그렇게 훈련을 시킨 부분이 있다 하는 겁니다. 들은 대로 즉시 공경하는 태도로 순종하게 하라. 어떻게? 훈련하는 방법을 좀 보시고 이거 중학생한테 쓰지 마세요. 오늘 세미나 때 이거 이렇게 하라고 하더라. 너 이제 들은 대로 해. 즉시 해. 문 쾅 닫고 들어가기만 해봐. 이러면은 엄청나게 이제 가정에 불화가 찾아올 거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것은 또 다른 방법들이 좀 있기는 해요. 근데 그건 이제 오늘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 부분들에 대해서가 아니라 이것은 유아기 때 늦어도 2학년이라 하겠습니다. 요즘 이제 2학년, 1학년 내려가는 것 같아요. 2학년만 돼도 말대꾸 톡톡하고요. 아주 그냥 이런 상황이 벌어져요. 아무튼 그 안에 아이들한테 이렇게 훈련을 시킬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된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 애착과 통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 교육 환경입니다. 교육 환경은 물리적인 환경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인적 환경이라고 하죠. 사람입니다. 자녀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인적 환경은 뭘까요? 부모입니다. 부모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부모들이 공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첫째 시간에 말씀드렸던 대로 자녀 교육 세미나는 관심이 있지만 부모 교육 세미나는 인기가 없어요. 아니, 접수율이 떨어진다니까요. 세상에서도 접수를 잘 안 해요. 부모 교육 세미나 한다면. 왜? 부모 나보고 바꾸라고? 아이, 그건 부담스럽지. 자녀 교육한다고? 그럼 내가 가야지 하면서 이렇게 간다라는 거죠. 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돈은 벌어도 자녀 교육에 대한 공부는 안 한다라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게 부모임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태교에는 열을 올리는데 어떤 부모가 될 것인가에 대한 교육이 별로 없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이스라엘과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이를 잉태를 하게 되면 이스라엘은 부모를 교육시킨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뱃속에 있는 아기를 교육시키고. 그런데 우리 조상들도 이걸 알았어요. 태교라는 게 아이를 교육시키는 게 아니고 부모를 교육시킨다는 거. 근데 표현을 어떻게 했냐면 좋은 것만 봐라. 좋은 것만 들어라. 그건 아이가 듣는다라는 게 아니고 네가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말하고 좋은 것만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건 부모 네가 준비시키라는 얘기인데 우리는 이걸 잘못 해석해가지고 아이한테 자꾸 들려주려고 그래. 뱃속 아이한테. 태교 음악. 이렇게 접근을 하는데 뭐가 다른지 아세요? 흔히 말하는 장애아를 출산했을 때 방식이 달라져요. 장애아를 출산했을 때 유대인들은 부모 교육을 했기 때문에 이 아이를 하나님이 주신 아이로 생각하고 특별한 선물을 보내셨다고 하면서 이 아이를 어떻게 잘 돌볼지에 대해서 마음의 준비가 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부모 교육하고 있는 그 중요한 포인트고, 우리는 뱃속에서부터 아이를 잘 태교하면서 길렀잖아요. 그럼 어떤 아이가 태어나기를 바라는 거죠? 건강한 아이, 정상적인 아이가 태어나기를 바라는데 장애를 가진 아이가 떡하니 태어났으면요. 이때부터 막 당황스럽게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 학교에서도 정말 특수교육을 좀 받아야 될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부모들은 거부해요.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어린이집 때 이것을 제대로 판별을 해가지고 조기에 좀 빨리 교육을 시켰으면 흔히 말하는 사회적 지능이 조금 올라갈 수 있는데 이 시기를 놓쳐요. 그리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는 이거 부모님한테 함부로 말 못해요. 가서 검사 받아보셔라. 가서 진단 받아보셔라. 이 이야기를 잘 못하세요. 왜 못하냐? 바로 옮겨버리니까. 그러면 원생 줄어드니까 말 못해요. 안 해요. 그래서 그 아이가 그대로 초등학교까지 와요. 근데 딱 왔는데 이 정도 되면 이제 표가 많이 나요. 이랑 흔히 말 일반적인 아이하고 차이가 많이 나요. 근데 문제가 뭐냐? 여태까지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에서 이 아이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갑자기 1학년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초등학교에 이제 그 특수반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이 부모님이 흔히 말하는 대로 이제 멘붕이 딱 옵니다. 왜 우리 아이를 그런 눈으로 보시는 거죠? 수용 안 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근데 검사 받아보시라는 것 자체가 낙인 찍힌다고 거부하세요. 그 반 같은 학교 와서 그런 교실에 수업 시간에 국어 수학 시간에 보통 가는데 그 시간에 우리 아이가 거기에 가야 된다고요? 그럼 다른 아이들이 우리 아이를 뭐 어떻게 보겠어요? 안 보내려고 하세요. 그러면 이것이 점점 더 쌓이게 돼요. 왜요? 이게 태교의 열을 올리는 동안 우리 아이를 어떻게 가르칠지에 대한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근데 더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현대의 부모들은 자신을 교육의 전문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 문제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사람들처럼 한마디 못하는 분이 거의 없는 나라가 없어요. 다들 교육의 전문가예요, 거의. 그래서 뭐 교육 문제 하면 다들 한마디씩 할 얘기가 다 있어. 어린이집부터 시작해서 학교, 대학 문제까지 다 얘기할 수 있어. 근데 그것이 공부해서 내가 연구해서 된 문제가 아니라
뉴스 통해서 듣고 주변 이야기 듣고 하면서 한마디씩 다 불만을 얘기하는 이런 것이 되다 보니까 공부하지 않은 전문가가 너무 많아. 그 가장 큰 약점은 뭔지 아세요? 무슨 얘기를 얘기하면 수용을 안 해. 그건 모르는 얘기지. 한쪽만 하는 얘기야. 내게 맞아. 모름에도 불구하고 전문가가 되어 있다 보니까 나타나는 현상이다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녀를 주신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아까 그 마노아가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가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어떻게 길러야 됩니까? 이렇게 묻는다라는 건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하는 그 부르짖음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매뉴얼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 아이들이 처한 교육 환경은 사탄의 일방적인 공격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사탄은 다음 세대를 향해서 무차별적인 공격을 합니다. 첫 번째, 아이들을 죽입니다. 이것은 출애굽기의 바로와 신약의 헤롯 대왕이 했던 그 일들이죠. 오늘날 이 모습은 유아 사망률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유아 사망률이 높지는 않습니다. 1000명에 1명에서 2명 약간 안 됩니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들은 1000명 중에 45명 정도 되는 나라까지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캄보디아 평균 수명이 50세가 안 된다고 해요. 근데 가서 봤더니요, 할아버지들 많으세요. 그래서 무슨 소리야? 평균 수명이 훨씬 넘겠는데. 근데 왜 이렇게 평균 수명이 낮을까요? 그 나라가? 흔히 이 나이가 드셨는데 밑에서 다 깎아먹는다는 얘기예요. 유아 사망률이 높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평균 내니까 훅 줄어들어 버렸어요. 3살 이전에 죽는 아이들이 너무 많다라는 얘기예요. 치료받지 못해서 굶어서. 지금은 좀 경제적으로 나아졌다고 하지만 그때만 해도 성경학교 한 200명, 250명 하면은 신발 신고 오는 애가 한 4, 50명? 이거밖에 안 됐어요. 다 맨발이야, 그냥. 그 맨발로 여기 다 올라와. 그리고 끝나고 이제 성경학 끝나고 바닥 쓸면은 분명히 실내인데 흙이 쓰레바줄 하나는 나와. 맨발로 다니다가 들어와서 맨발 더 벗을 건 없잖아. 실내로 들어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그냥 그 먼지 바닥이야. 그렇게 살던 아이들이 병에 걸리면 부모는 더 이상 야를 치료해 줄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렇게 죽다 보니까 어때요? 유아 사망률이 높다 보니까 평균 수명이 줄어드는 거죠. 자, 이게 실패하면 어떻게 하느냐? 두 번째는 아예 세상에 나오지 못하러 가는 겁니다. 대한민국 2023년 출산율 0.72명. 반가운 소식 하나. 2014년에 올라갔습니다. 0.74명. 0.02명 올라갔습니다. 0.74명이에요. 여전히 OECD 꼴등이고요. 이슬람은 산하 제한을 하지 않아서 현재 이슬람 인구는 전체 세계 인구의 약 4분의 1 정도 됩니다. 대략 집계 한 19억 정도 돼요. 왜 그렇게 많아요? 산하 제한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식적으로 아내를 4가지 둘 수 있어요. 그래서 유럽 같은데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이제 곧 이슬람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2020년도에 영국에 갔을 때 영국에 있는 그 시장이 런던 시장이 이슬람. 왜요? 민주주의는 시장을 뭘로 뽑아요? 투표. 근데 누가 많았다는 얘기예요? 이슬람으로 해서 들어왔던 사람들이 정착하면서 아이를 낳는데 막 난 거고, 영국 선진국 사람들은 안 난 거고, 시간만 버는 거죠. 선거권 될 나이만 되면 정권 뒤집어집니다. 그게 이슬람의 작전이고 우리나라도 엄청 늘어났습니다. 이슬람이 우리나라를 찍었다고 하죠. 찍은 이유는 단순합니다. 뭐 때문에? 저출산 국가를 찍기 때문에. 저 나라 앞으로 20, 30년 안에 하나씩 지자체부터 광역대체 잡아갈 수 있다. 그쪽 들어가서 하면 전주가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살만한 나라가 아니거든요.
학부모총회를 하는데 히잡 쓴 분들이 나타났어요. 전주에서는 진짜 먹고 살 만한 게 별로 없는데 오셨어요. 광주에도 있으시죠? 네, 늘어날 겁니다. 저출산 극복해야 되고 우리 경량이집 아이가 유일한 신생아라면서요. 사랑 많이 받을 것 같아요. 그죠? 사랑 혼자 받으면 안 되니까 빨리 출산 장려금도 좀 주시고 나라만 하면 안 되고 낳게 만들어 주시고 해서 또 우리 청년들 여기 있지만 다음 세대 위해서 너무 주일학교 교회학교에 너무 목매지 말고 빨리 결혼해가지고 다음 세대를 직접 기르세요. 그게 여러분들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사역 중에 하나다. 미안하지만 남의 자녀들 그만 키우시고 내 자녀 키우셔서 우리 청년들이 그냥 교회학교 섬김이라고 결혼할 생각을 안 해. 그래서 결혼하셔서 이 저출산율을 극복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되면 뭐 여자가 애 낳는 기계냐 막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성경적 방법이 아니니까요.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5을 낳았으니까 이런 얘기할 자격이 있다고 또 얘기를 또 하시더라고. 또 대구 가서 세미나를 하는데 그래 성형제가 그 얘기하니까 내가 봐준다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5 낳았다고 하니까. 다음에 민국에 좀 올라와서 하십시오 이제. 세 번째는 다음 세대와의 단절입니다. 앞에도 말씀드렸던 대로 고등학생들한테 뭐가 주어진다고요? 집회 면제권. 아이고 예배만 드리고 온 것도 얼마 어딘데 아이고 애쓰지 하면서 그러면 그 청년들이 대학교 들어가면 잘할까요? 아니에요. 지금 하지 않으면 못한다 하는 거. 그래서 바로처럼 야 네 자녀들은 놔두고 너희들만 가서 예배 드려. 이 현상이 오늘날 그냥 교회 안에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중집회 때 다음 세대 보기가 정말 힘들어요. 혹시 근처에 편의점 있으세요? 있으세요? 그러면 주중에 우리 교회 나오는 중고등학생들 어차피 초등학생들의 부모님이 끌고 나오니까 죄송합니다. 데리고 나오니까 괜찮고 중고등학생 자기 발로 걸어오는 애들 있으면 좀 간식도 좀 사주시고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예쁘고 또 학교에서는 열심히 공부하고 또 하나님 말씀 들으러 올 때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부모와 단절되지 않도록 너네는 학원으로 나는 교회로 이렇게 되어지면 그 세대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 되어 가는 거니까요. 끝으로 아이들을 세상에서는 또 이렇게 공격을 하죠.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고등학교까지 종교교육 금지입니다. 고등학교 이하의 아이들한테 만약에 종교했다 잡혀갑니다. 우리나라 이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학교 교육으로 종교 교육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학교 학원 교육이 또 대세죠. 사회적으로는 인터넷, 스마트폰 등 여러 가지 문화가 또 가정에서는 맞벌이로 인한 자녀교육 방치가 교회에서는 말씀을 대신하는 것들에 대한 많은 프로그램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자녀를 가르치는 것을 오히려 방해하고 있다라는 거죠. 한 번은 이 성경학교의 문제를 제기했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전적으로 동의를 했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오늘날 여름 성경학교로 진행되어지는 교회 여름철 행사가 있습니다. 분명히 여름 성경학교라고 하는데 여름 성경학교에서 성경을 안 가르칩니다. 성경을 가르치는데 1시간 내지 2시간 합니다. 그러면 묻습니다. 이게 성경학교가 맞습니까? 그냥 놀이학교로 바꾸시는 건 어떨까요? 여름 수영학교로 바꾸시는 건 어떨까요? 왜 간판은 성경학교로 탁 걸어놓고 성경은 정말 쬐끔 가르치냐 하는 거죠. 그게 성경학교냐? 과대 광고다. 과대 포장이다. 동의되더라고요. 우리 광주동국교회도 외부 강사까지 초청하셔서 하시잖아요. 그렇죠? 외부 강사 초청했으니까 말씀을 좀 여러 시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잘하고 계십니다. 내부 강사로도 좀 하시고 그래야 교사들도 은사가 또 개발도 되고 성경학교는 성경학교답게 그냥 놀아줄 때는 화끈하게 그냥 놀아주고
하나님 말씀 가르칠 때는 집중해서 가르치고 자꾸 프로그램이 말씀 시간을 자꾸 침입해서 들어와요. 이건 본질을 놓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주일학교, 교회학교 168시간 중에 몇 시간 해요? 일주일에. 1시간 하잖아요. 근데 1시간도 제대로 못 하잖아요. 말씀 몇 분 들어요? 30분, 40분. 그걸 가지고 세상의 교육과 문화 앞에서 아이들이 영적으로 설 수 있을까요? 안 되죠. 그래서 가정이 살아야 된다는 얘기고, 교회는 그러면 가정한테 떠맡게 두느냐? 아니죠. 부모가 아직 준비가 안 됐다니까요. 아이들을 떠맡으면 부모가 아직 그냥 손 놔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부모들이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가정 집회를 하거나 또는 가정 예배를 드리거나 할 수 있도록 부모를 훈련시켜야 될 책임이 있고, 그렇게 되기까지는 교회학교에서 아이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는 일에 힘을 쏟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4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자녀교육의 문제점 4가지. 공부, 동상이몽, 부모와 자녀가 서로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기를, 그리고 유아기 때 특히 3살 이전에 애착이 잘 형성되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부모의 말에 즉시 말한 대로 또 부모의 공경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훈련하고, 또 첫 번째 인적인 환경, 우리 부모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배워야 되고, 물리적인 환경, 사탄이 공격하는 그 가운데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10분 쉬었다가